요즘에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가는 길은 언제나 항상 낯설고 두렵고 험하기만 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는 지금 이 시간, 이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전국이 마비가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마비가 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고 그러한 길들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상이 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적응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 그리고 설교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신데 여러분 마스크가 언제 우리가 쓰기나 했던 겁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황사가 심할 때나 쓰는 것이 마스크였지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가 사용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죠. 손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닦는 것,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취하는 물건이지만 지금처럼 손에 꼭 붙들고 다니고 어디에서나 발견하고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그러한 물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말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서로가 서로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서로가 더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새로운 이 길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조심하며 멀리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여러분 학교도 정말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전면 휴교가 되었고요. 이제 여름 방학을 지나고 가을 학교가 개강이 되면서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또한 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말 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 중에서 둘도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의 많은 집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좀 더 몸이 편해졌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회의와 여러 가지 돌보고 챙겨야 될 일들로 우리의 삶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 정말 교회는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굴곡이 많은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도 교회의 문은 결코 닫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하죠. 이 온라인 예배가 교회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뉴저지 성전의 일부 예배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드라이브인 예배도 정말 전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야외 예배나 특별한 공간에서만 드리는 예배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중간 지점을 지나서 긴 터널의 끝을 빠져나오면서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하며 다시금 예배로 복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으로 또한 어렵고 험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 언제 예약을 하고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지금은 현장 예배에 참여할 때에 나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약합니다라는 마치 극장을 예약하듯이 예약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더욱 생소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 준비하고 섬기시는 우리 많은 우리 섬기미들이 매 예배 전마다 철저하게 소독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를 잡는 작업,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업은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조심스러운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프라미스 교회 역사 27년에 성서대학이 온라인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배와 모든 사역이 정말 낯설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실상은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는 전에 가보지 못했던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인 것이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는 길,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바로 미국에 처음 온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미국에 처음 왔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막막하고 낯선 환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첫날 공항에서 숙소로 오는 그때에 정말 차창 밖으로 생전 처음 보는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가 이 땅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던 그 첫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장대비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제주도 출신 아닙니까? 매 여름마다 태풍이 몰아치는 제주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태풍을 뚫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데, 번개가 쩌저적 땅으로 내려오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제가 숙소에 처음 도착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정말 미국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도착한 지 첫 3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마 숙소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에 그냥 가만히 숨도 안 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낯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시간들이었죠. 미국에 도착하고 하루 이틀 지나셨던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려는데 밖에서 대포 소리가 나는 겁니다. 펑펑펑 하고 대포 소리가 나는데 제가 생각했죠.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이니까 아마 밖에 무슨 일이 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창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숙소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온 날이, 처음 온 날이 7월 2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날 3일 동안 방에 가만히 있으면서 밖에서 들려왔던 그 대포 소리는 총소리나 대포 소리가 아닌 7월 4일 독립기념일의 축하 불꽃놀이 소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낯설고 막막하기만 한 이 미국 땅에서 두려움을 간직한 채 방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내가 처음 걸어왔던 그 길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지난 시간들, 낯설고 험한 시간을 지나올 수 있도록 한 그 힘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에서 한순간,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방향과 그의 시선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축구 경기에 전반과 후반이 있듯이 전후반이 있는 축구 경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이 있었는데 그 전반전의 인생에 있었던 자신의 열심으로 달려왔고 이제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후반전이 펼쳐지는데 바울 사도의 인생은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인생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의 전과 코로나의 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C와 AD, 우리는 지금 BC와 AD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BC와 AC,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와 AD의 시간을 살았던 자가 아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걸어온 길의 키워드는 열심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음을 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그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붙잡아다가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열심으로 살았던 자가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인생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 사도는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의 인생은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열심으로 달려왔던 그 인생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구약성경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교차되는 것을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땅을 향하여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하며 그의 길을 떠났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메섹에서 들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막막한 그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의 길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바울 사도, 호련히 임한 하늘의 강하고 환한 빛으로 인하여서 앞을 볼 수 없던 바울 사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예비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니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내 곁에 와서 말하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초행길에서 바울 사도가 택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울 사도의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만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행길, 우리 인생의 막막한 험한 길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떠한 시간입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간들입니까? 오히려 이 시간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놀라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더욱더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다메섹으로 향하였던 바울 사도의 순종의 결과는 바로 그의 어두워진 눈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눈을 뜨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세상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렌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의 열심, 그는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렌즈를 끼고 그가 가진 열심으로 세상의 길을 달려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였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났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세상에 열심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의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코로나의 험한 길, 우리가 가야 되는 새롭고 험한 길,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메섹으로 향하였던 바울 사도에게 증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된 바울 사도의 삶의 모든 방향과 시선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뒀던 핍박자의 삶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진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변증하고 자신의 삶을 옹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헌신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빼놓을 수 없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일생을 헌신하였던 선교사님이십니다. 1858년에 펜실바니아에서 출생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제가 공부했던 드루신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헌신하였던 선교사님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주님께 주시는 더 크고 뜨겁고 정말 강한 은혜를 받고서 그의 삶을 이제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1858년 2월 6일 부활주일 아침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으로 조선 땅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낯설고 험하고 두려운 선교의 땅, 조선 땅, 그 땅을 향하여서 복음 하나 만들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조선의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땅에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조선의 땅을 밟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의 그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처음 드린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순 주님, 이 조선의 백성들을 속박하는 어둠의 굴레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빛과 복음의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낯선 땅, 두려움이 가득한 땅,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내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처음 드린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험한 선교지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조선 땅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가는 이 길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가시고 매일의 순간순간의 복음의 현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도,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조선 땅에 내디뎠던 그 발걸음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새롭고 낯선 발걸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처음 가는 길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가는 길, 낯설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뉴저지 성전은 정말로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뉴저지 성전에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들어온 지 7, 8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성전의 공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모처럼 만에 7년여 만에 뉴저지 성전은 지금 안에 내부 공사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또 드라이브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고 또 코로나 기간이 안정화가 돼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게 되시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이 준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 공사가 우리가 하는 처음 공사인 것입니다. 공사하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지금도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조바심도 나기도 합니다. 서툴고 실수가 많은 정말 초행길, 처음 하는 공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기간을 주셨지만 이 기간들 속에서 성전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는 애가 타고 더 아름답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전의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이 공사와 같이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인생의 공사를 하고 있는 순간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 공사의 시간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들이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공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코로나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육신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공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고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이 어려운 정말 낯설고 험한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들과 그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낯설고 험하고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이 지은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일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 자기 전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도종환 시인이 지은 이 처음 가는 길, 이 시,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길을 위하여서 모든 길을 예비해 주셨고, 주님께서 앞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체휼하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지셨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처음 가는 이 길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비포 크라이스트와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의 삶을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